네, 9월 19일 토요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12장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죠. 피게이파, 도락, 우메, 흑, 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열 재앙의 종착점이 결국에는 열 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의 네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됨, 택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점점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거예요. 신과 신과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신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여호와가 얼마나 강한가, 능력이 있는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떠나서 유일한 신인가를 이야기를 해주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유일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지만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해지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그 애굽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피, 개, 이, 파, 악성 종기, 흑암 이런 거 이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불편함을 넘어서 재산상 또 몸에 피해를 줘요. 피해를 줍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예를 들면 돌림병 같은 경우, 또 메뚜기 같은 경우, 또 우박 같은 경우가 재산상의 피해를 주잖아요. 또 종기 같은 경우는 내 몸에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근데 불편하고 피해를 넘어서 이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이 열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제 점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점강적으로 또 애굽의 재앙이 얼마나 강해지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5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 6월절 처음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여러 가지 유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12절을 우리가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피, 개, 이, 파 이렇게 해서 각각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그 신들을 쳤다면 이제 열 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신과 신과의 전쟁의 종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기 계시하시는 모습들은 지금까지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죠? 나와 있는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를 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택하심의 완전 종결은 오늘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조차
구해 주시는 건데, 이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양의 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데 그냥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고센 땅에는 우박도 없고 메뚜기도 없고 이랬단 말이죠.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구별하시는 데는 양의 피,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택함이고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무언가를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이게 이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은혜인 거고 어마어마한 구별됨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희생해서 나를 얻어가면 그 얼마나 귀해요. 자, 이제 이게 구별함,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의 피,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오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희생이에요. 희생,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부분이 넘어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13절에 보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이제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뜻이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 넘어감을 구원의 길에서는 첫 번째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무언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장자의 죽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양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리 양의 희생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또 우리에게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그 구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과 순종, 대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잘 합쳐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삶에서 한번 꼭 적용하고 고민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기념하라예요. 기념하라.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래서 이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5일이거든요. 14일까지 양을 가지고 있다가 14일 밤에, 그러니까 15일 날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절은 15일입니다. 15일. 1월 15일. 근데 1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피와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날마다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1년에 한 번씩 살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육체 가운데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날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냈지만, 예수님은 성만찬,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성만찬을 매일. 왜? 매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만찬을 1년에 한 번 하든지 분기에 한 번 하든지 교회에서 이러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원의 이 삶과 이 길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이제 좀 12분 길어지는데, 날마다 신과 신과의 전쟁을 여러분 꼭 세상과, 오늘날 우리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피 흘림,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꼭 묵상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갑시다.